오늘 저는 파멸에서 해방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반전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강들이 변하여서 광야가 되게 하시고 물샘들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결실의 땅이 변해서 불모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적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8절 시작.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세우시며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지금 한나의 찬송은요, 하나님의 반전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 역전 아닙니까? 범법과 제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인생 역전, 반전을 이룬 사람들이고 앞으로 이런 삶의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악한 하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처형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의 후예였던 하만, 이 하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 안 가리던 이 한날 한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왕의 제각까지 받아서 법으로 반포했고 거의 실현 단계까지 이르게 했던 악하고 교활한 인물입니다. 하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단 3일 만에 하만을 무너뜨리는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요,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니라. 모르드게가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 에스더가 이미 고하였으므로 그가 왕 앞에 오니, 왕이요, 처형당한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만의 저택, 이런 저택만을 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주었다는 뜻이자 아울러 하만에게 속한 가족과 종들 모두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페르시아의 관례상 대역죄인이 처형당하고 나면요, 그 재산은 즉시 국가가 몰수합니다. 국가가 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군주 체제인 페르시아 같은 곳에서는요, 왕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하만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왕은 당연히 그 재산을 탐낼만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왕은 에스더에게 그 모든 재산을 하사했습니다. 참으로 파격적인 결정이었죠. 아마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죠? 또 마음편식에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만이 자랑하던 모든 재물과 그의 자녀들, 그의 권세와 영광은 한순간에 에스더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만은 자신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이것도 하루 만에. 그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 아래?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가 누구든 간에 바람에 쓰러지는 지푸라기 같이 흩어집니다. 하만의 몰락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악인들의 형통이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종말이 있습니다. 그죠? 1절에 보시면요, 에스더는 왕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참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어릴 때부터 부모처럼 키워준 사촌 오빠라는 사실을 왕에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하만이 처형된 마당에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친인척 관계임을 알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안 그래도 5년 전에 모르드게가요, 왕을 죽이려는 암살 음모를 사전에 알려준 은인님을 이제만 알게 되어서 지금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거죠. 그죠? 보세요. 다시 1절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왕은 즉석에서 이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자기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다스리게 하니라. 왕은요, 하만에게 준 그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 주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하만의 자리인 2인자, 우리나라 말로 국무총리, 이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모르드게는요, 대궐 문지기에서 2인자 총리까지 단번에 수십 계단 수직 상승했습니다. 아니, 절대 그죠? 독재하는 그런 전제 군주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수십 년 걸려도 안 될 텐데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단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또 하만의 재산을 이제 받습니다. 에스더는 순식간에 페르시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이 갑작스러운 성공을 너무나 지혜롭게 다루었습니다. 에스더는요, 왕이 자신에게 주었던 하만의 집을 다시 새로운 총리가 된 모르드게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준 게 아니라 모르드게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는요, 지금 막 새로운 권력의 2인자로 임명되었으면 기억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맡겨 다스렸다는 말은요, 하만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모르드게가 새로운 2인자로 임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관할 아래에서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는 거죠. 이거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페르시아 어떤 역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수긍이 낮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에스더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막 자기에게로 돌아선 왕의 마음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만의 엄청난 재산은요, 한 개인이 갖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특히 그리스 전쟁 패배 이후에 안 그래도 힘든 국가 경제 상황을 잘 알았던 에스더는요, 자기에게 은총을 보여주었던 왕에게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왕은 에스더의 그 마음 씀씀이 아주 감탄했겠죠? 이 일로 인해서 왕후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의 욕심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잘 관리하지 못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에스더는요, 절제하고 내려놓음으로 갑자기 굴러들어온 성공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하만의 재산과 지위는 모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가졌던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지가 되고 맙니다. 그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 말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수십 년 동안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노력해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것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한번. 욥기 27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아 올리고 옷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가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죄 없는 자가 그 은을 나누리라. 그가 좀같이 자기 옷을 짓는데 그것은 파수꾼이 만드는 초막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나무를 해코지해서 재산을 모은다 한들 다 헛됩니다. 헛될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인들의 돈과 권력을 의인들의 창고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은요, 범죄 수익이 국가에 환수된 법이 있죠. 그죠? 여러 나라에서요, 도박이나 마약이나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은 국가가 환수해버리거든요. 환수합니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은요,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모은 모든 재산은요, 예후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아합 왕조를 예후의 손에 주셨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모든 재물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차지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두 구절을 볼게요. 잠언에서 한번. 잠언 13장 22절.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에게 상속재산을 남기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느니라. 여러분 지금 부동산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너무 마세요. 다 우리께 돼요. 주님 다시 모시면 다 우리께 됩니다. 우리께 돼요. 아래 읽어볼까요? 시작. 이자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들을 위해 그것을 모으리라. 이런 일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허다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한 사람들의 권세나 재물이나 부요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를 잠시 핍박하는 하만 같은 인간들 때문에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왕이요, 이런 파격적인 보상을 해주었는데요, 에스더에게는요,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해결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본문 8절, 3절. 시작. 에스더가 또다시 왕 앞에서 말하며 그의 계략을 제고해 줄 것을 눈물로 왕에게 간청하니, 지금 악한 하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작업해 놓은 사악한 칙령,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그들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의 법령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칙령이 이제 9개월 뒤면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 전체 인구는 약 1억 명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만 어림잡아서 약 400만 이상 정도 되었을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의 반지로 날인이 되어서 반포된 법은요,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은 9개월 이후에 한날 한시에 전멸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물론 에스더도요, 이미 선포된 왕의 칙령이 철회되기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죽음의 위기에 놓인 동족을 위해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간절히 청원했다는 거죠. 다니엘 6장 15절에 보시면요, 이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려진 법은요, 새로운 법, 상위법이라고 하죠, 특별법, 이런 것들이 제정되어야만 제고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을 우리는 신법 우선주의, 상위법 우선주의, 특별법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명령보다 법률이 우선합니다. 법률보다 헌법이 우선하죠. 상위법이죠. 하만의 계략을 제거하려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거나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은 새로운 법, 새로운 명령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성경은 정언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율법의 일액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나님의 법, 율법은요, 없어질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법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복음이죠. 그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다르죠? 본문 6절에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내 백성에게 닥칠 화를 참아볼 수 있으리이까? 또 내 친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 있으리이까 하니라. 이건요, 에스더가 형식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간절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친족들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동일시하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비였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된 삶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에스더였지만 자기 백성 유대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 마음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부담이 더 큰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에스더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구원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에스더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막아서면서 자비를 구하며 중반독에 살아났습니다. 그죠? 사무엘 대원자는요, 자기 평생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원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탄식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 자기 친족들에게 임할 화와 멸망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눈물로 청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 영도 리더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에스더가 자기 동족에 대해 가졌던 이런 심정을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향해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누구가 멸망해서 지옥에 가는 걸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마땅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에스더의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하스로 왕은요, 하만이 계획하고 반포했던 그 학살 문서를 처리해달라는 에스더의 요청에 고민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이 하만에게 속아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미 왕의 반지로 날이 난 문서이기 때문에 설령 왕 자신이라 할지라도 취소가 안 됩니다. 고민하던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안을 넣어주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아하스웨로 왕이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손을 대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교수대에 매달았으니 너희는 또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하므로. 와, 여러분, 왕이 제시한 해법이 뭡니까? 하만이 만들었던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보세요. 너희는 또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할지어다. 와, 너희가 누굽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너희가 잘 고민하고 의논해서 이전의 문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새로운 문서를 쓰라는 겁니다. 야,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주목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뭘 쓰든 간에 내가 왕의 반지로 날인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백지수표가 아닌 백지법안. 그 법안에 왕의 이름을 사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 문서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너희들이 살 길을 스스로 찾으면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왕은 이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날인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법률 재정권을 준 거예요. 놀랍죠? 여기 왕의 이름으로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왕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또 평강의 왕이십니다. 왕들의 왕이시죠. 왕의 반지는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보증으로 주신 반지거든요. 보증. 보세요 한번. 고린도서 1장 22절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또 시작.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존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야, 여기 보시면요. 성령을 보존해 주셨다. 또 우리를 복인하셨다.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seal, 날인, 봉인되었습니다. 봉인되었습니다. 아까 왕의 반지로 날인하잖아요. 그 성령의 봉인 같은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지금 보세요. 이거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뭡니까? 이 sealed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반지로 날인했다는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 성도들은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넌 내 거야 도장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우리의 몸과 영은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입니다. 우리가요. 보시면요,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나는데 거기서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왕의 반지로 날인된 봉인된 문서 편지가 바로 영적으로는 우리입니다. 이게 영적 적용이에요. 영적 적용하는 겁니다. 도리 적용이 아닙니다. 구절에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왕이 준 권위로 새 법안을 공포했을 때 그때가 셋째 달 곧 시바늘 즉 그달 23일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3월 23일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하만의 발의에서 만들어진 유대인 학살 문서는 에스더 2장에 보시면 1월 13일에 반포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이 음모를 왕에게 전한 것은 3일 후인 1월 16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2달하고도 열흘 정도가 지나서야 새 문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니,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시간이 이렇게나 걸렸다는 것은요, 그만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머리를 맞대었을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역전되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절대 갑이 되었어요. 그죠? 이들은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제국의 왕후와 총리의 자리, 강력한 권력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수백만 유대인들의 운명에 걸린 중대한 일이었어요. 거기다가 왕의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요. 지켜보는 페르시아 사람 눈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잘못 따르면 오히려 휘두른 사람을 뵐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리고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듯이 지혜로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신중함을 배워야 됩니다. 특히 국가 위정자들은 나라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기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때 셋째 달 곧 시바널 즉 그달 23일에 왕이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모르드게가 명령한 모든 곳에 따라 문서를 써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의 유대인들과 부관들과 지방들의 총독들과 치리자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이 그에 따라 각 지방에 보내고 각 백성에게 그들의 말대로 보내며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글과 말로 보내니라. 지금 모르드게는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 유대인들과 부관들과 지방들의 총독들에게 새로운 왕의 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각 지방의 각 백성에게 그들의 말대로 각국의 언어와 문자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시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이나 원어가 아니라 각국의 언어와 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똑같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발의한 새 법안의 내용이 공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기가 막힙니다. 11절 보시면요.
11절. 그 편지에서 왕은 모든 도시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며 그들 중 어린 것들과 여인들을 습격하려는 백성과 지방의 모든 권력자들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키고 그 재산을 탈취물로 삼아 노력할 것을 허락하되, 왕이 처음 왕의 반지로 날인했던 문서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새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조직적으로 무장하고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부여줬습니다. 단순히 디펜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오히려 역습하고 죽이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전에는요,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다고 해서 이제는 유대인이 자신을 방어하고 오히려 대적자들을 역습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다 왕의 날인이 찍힌 조서는 처리할 수 없다, 이런 페르시아 법 때문에 생긴 모순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훨씬 더 잘된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비록 우두머리 하만은 죽었다고 하지만요,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는요 아직도 하만의 후광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비록 지금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살피고 있지만 기회만 오면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악한 마음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뿌리 뽑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느 한순간 다시 어떤 화가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한날 한시에 이들을 모두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수산시에는 800명,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서만 7만 5천명이 되는 원수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만이 죽었다고 해도요, 만약 이들을 그대로 둬두라면 사울이 살려놓았던 아각의 후손들처럼 두고두고 유대인들의 앞날에 위협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회가 왔을 때 영적 전쟁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12절. 시작. 아수에로 왕의 모든 지방에서 하루에, 즉 12월 곧 아달월 13일에 할 것을 허락하였고, 그러니까 왕이 12월 13일에 이 일을 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망의 날이 생명의 날이 바뀌었습니다. 죽게 된 날인데 그날이 도리어 죽음을 집행할 수 있는 날이 된 겁니다. 멸망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엄청난 반격을 할 수 있게 된 12월 13일은요, 원래 하만이 제비뽑기를 해서 유대인 학살의 날로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죽이려 한 대적들을 심판하는 날로 바뀌었다는 거죠. 전에는 죽음의 공포에 떨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에게 원수가 부시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금식의 영적 전쟁은 과정이 힘들어요. 하지만 일단 승리하고 나면 마귀를 압도할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각 지방에 전달된 명령을 담은 문서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여 유대인들이 그날을 대비하였다가 그들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에게는요, 약 7개월, 8개월 정도 자신들을 방어하고 원수들을 죽일 준비를,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00년 전 포로로 끌려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페르시아 안에 뿌리내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과 이들은 철저히 개인주의로 각자 도생해 오면서요, 자신과 가족이 살아남는 데만 최선을 다했지 한 민족으로서 하나로 뭉쳐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애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페르시아에서 오래 살아도 결국은 이렇게 한순간에 멸망당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세상 것에 대해 마귀가 그 땅에서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에스더의 제안으로 3일 밤낮을 함께 절박하게 금식기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토록 막강하던 원수 하만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도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서 8개월 동안 자신들을 지키고 원수들을 역습할 전투 준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철저하게 개인주로 살던 유대인들이요,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늘을 뭉쳐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훈련받고 준비해서 전투를 치러했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죠? 이제껏 세상에서 적당히 동화되어서 살아남은 데만 급급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세상에 대한 환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려 축 처져 있던 이들 눈에요,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촌각을 아끼면서 무기를 모으고 전투 훈련을 받고 전술을 짰습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모습 이어야 됩니다. 또 이 모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의 군대로서 사자같이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도요, 정신을 차리고 각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는 무서운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긴장감 없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각자 자기 행복만 추구하면서 아니라는 신앙생활에서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한 몸이라고 하는 동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군대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장해서요,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는 하만의 문서는 취소할 수 없지만 그 조서의 내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무기력하게 죽을 날만 되돌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은요, 이제 자신들을 방어하고 원수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놓은 덫을 거꾸로 마귀를 잡는 덫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절대 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요. 그 어떤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도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주 복잡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믿어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이 아주 빠르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해서 말 등에 타는 파발꾼들과 노새와 낙태와 젊은 남봉닭태를 타는 자들을 통해 편지를 보내니라. 이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들에게 문서가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신속하게 부지런히 이 명령을 각 지방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죠? 이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쓰고 성령으로 날인된 이 세상의 유일한 책입니다. 유일한 책이에요.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죠? 새로운 조서가 완성되니까요,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왕의 파발꾼들이 말을 타고서 거기서 전할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페르시아는요, 잘 조직된 통신 제도로 유명했습니다. 왕에 의해서 조서가 반포되면요, 왕궁에 대기하던 파발꾼들이요, 그 조서를 가지고 말을 타고 일제히 각 지방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말들은 페르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준마들이고요, 기술도 최고의 병설이었다고 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그 다음 새로운 기술과 말들이요, 릴레이로 이어받아서 바로바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제국 곳곳에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받으면 각 지방 행정관들이 다시 그 조서를 방으로 붙여가지고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르드게가 만든 새로운 조서는요,
제국 전역이 반포되기까지는 소요 시간이 하만의 조서보다 훨씬 짧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이렇게 노새와 낙타를 탄 파발꾼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행하도록 재촉을 받고 나가니 그 칙령이 수산궁에 전달되니라. 이 왕의 명령이 왕이 다스리는 127개 지방에 모두가 다 신속하게 전달되었고 그 칙령이 수산궁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르드게가 정말 이 일이 화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믿고 파발꾼들이 신속하게 재촉해서 그곳으로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요 시간이 아직 8개월이나 남아있다지만 하루속히 이 기쁜 소식을 접해 유대인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그 정신적 고통이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정말 빨리 파발꾼을 재촉해서 달려가게 한 겁니다. 왕의 전령으로서 이 파발꾼들이요 이 축복의 소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착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나 느긋하게 전도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죽음의 권세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이러진 원들을 자유케 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신속하게 가장 부지런하게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되겠죠? 그죠? 주님께서는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와,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발이 아름답다. 발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15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청색과 흰색으로 된 왕의 예복을 입고 금으로 된 큰 관을 쓴 채 고운 아마와 자주색 옷을 입고 왕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니 수산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왕이요 자신의 예복을 신에게 입히는 일은 동서고금에 다시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왕의 예복을 입고 금으로 된 큰 관을 썼습니다. 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드게는요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제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왕은 최대한 화려하고 장엄하게 새 총리가 된 모르드게의 취임식을 만 백성 앞에서 거행해 주었던 겁니다. 수산시는 악한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가 이제 존귀하게 된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보세요. 수산시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답니다.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산시 사람들 모두가 이번에 인사를 기뻐했다는 것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만큼 좋은 간증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신망을 얻었다는 말 아닙니까? 방증이죠. 그죠? 동시에 하만을 중용하고 하만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하던 때가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는가 그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잠언 11장에 보시면 의로운 자들의 일이 잘 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사악한 자들이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처음 하만이 유대인 학살 조서를 반포했을 때 수산시의 분위기와 비교해 보세요. 저는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대조가 돼요. 에스더 3장 12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내용 보시면요. 하만의 악한 조서가 반포됐습니다. 그거 보세요. 아래 보세요. 수산시는 혼란에 빠지니라. 이런 상황입니다. 하만의 악한 법령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페르시아 사람들도 그렇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면 세상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면 세상은 밝고 건강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 16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는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제는 죽음에 팔렸던 처지였지만 오늘은요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 수산시 유대인들은요 에스터 모르드게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동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결과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영적 전쟁이 힘들지만 그로 인한 승리의 기쁨은 엄청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이 우리 베다니 지체들의 어떤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면 시작. 왕의 명령과 칙령이 도달한 곳이 어디든지 각 지방과 각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고 좋은 날을 보냈으며 그 땅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들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기 때문이더라. 왕의 명령과 칙령이 전달된 모든 곳에서는요,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열고 좋은 날을 보냈습니다. 왕의 명령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왕의 명령은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는요, 8개월 뒤에 이루어질 승리지만 이미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거룩한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구원의 소식이 도착하는 곳마다 이런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세상의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거룩한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질 겁니다. 또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믿음으로 다가올 승리가 내 것임을 이제 선포합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했음을 선포합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상황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내용 보세요. 그 땅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들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서 유대 민족으로 기화한 사례가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국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수를 감안할 때 적어도 수만 명 됐을 거라고 합니다. 이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해서 유대인의 지위가 페르시아 내에서 급상승했기 때문일 겁니다. 유대인이 되었다는 말은요,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요,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유대인들은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 그 왕의 칙령, 새로운 조서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들은요, 원수들을 멸하고 노력할 수 있는 지배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사람의 신분과 삶과 운명이 바뀐다면 우리 주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복음의 권세로 사람이 바뀌는 일은 좀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당시 세계 최광대국 페르시아에서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의 영적 공격과 싸우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서 수많은 잃어버린 탕자들이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려면 교회가 강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강해야 됩니다. 예배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요. 그래야 이뤄진 혼들이 영적 매력을 느끼고 교회로 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영적 승리가 주는 가장 위대한 열매가 뭡니까? 이뤄진 혼들이 다시 주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연약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거대한 악과 맞섰습니다. 오직 기도로 그 무서운 장벽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배단역들 모두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가운데 교회와 함께 주님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